오늘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는 불현듯 고난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기가 막힌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봉착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저유교합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하는 반어적 외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또한 뭐라고 탄식합니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 밤낮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구원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4절 5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며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시인의 탄식이 다시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벌레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쓰라림을 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소망과 승리를 마음에 더욱 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조성하시고 나게 하셨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태에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험악합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악인들이 황소에 비유되고 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황소들은 아주 난폭하며 야성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는 이 시적 표현은 시인 다윗이 처한 위기가 얼마나 흉흉한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들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탈진했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성도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진하는 것입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은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고 이어집니다. 시인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겪어야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주기를 바라시면서 허락하신 시련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인간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는 것은 죽을 것 같다는 의미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성경에서 개는 들개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위협적이고 더러운 야생 들개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들개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수족을 찔렀다는 이 표현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17절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겉옷을 제비에 뽑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 주님의 옷을 제비에 뽑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제비에 뽑는 것은 그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옷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주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악합니까? 옷을 제비 뽑을 만큼 나쁘고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기도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는 처음 1절에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19절을 보면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참된 도움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시인은 개의 세력에서 사자 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0절 21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마지막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고 마무리하고 끝이 납니다. 예언적 과거형이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처럼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급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울려 퍼진 다윗의 찬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송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22편 시인의 고난과 찬송이 갈보리 십자가로 성취되었듯이 우리의 고난과 찬송은 재림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